우리 금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30일 우리 금요 성경 공부로서 주제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처녀가 보지 않는 성경을 봐야 돼요. 처녀들이 읽어서는 안 될 참. 에베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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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녀들이 예를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에베소서를 읽어야 돼요.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간단히 설명을 하고 갈게요. 1장에는 내가 예정론이라는 것이 나와요. 창세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 1장은 예정론 이렇게. 2장은 뭐냐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 십자가도 하나다. 에베소 2장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또 3장은 뭐냐? 십자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다가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 다른 말로 높이, 깊이, 폭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고, 4장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다. 성령 안에서 하나다. 에베소서 4장은 성령 안에서 하나다. 5장은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교회인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6장은 이제 반드시 교회에는 영적인 전투가 일어난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사단마귀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것이 1장부터 6장까지의 핵심 요약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에베소서를 가지고 꼭 읽어주면 된다. 자, 우리가 읽어볼까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것은 예배당 또는 교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도 정확하게 써야 돼요. 이걸 성전이라고 말하면 좀 쉽게 말해 좀 무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시 성전은 뭐냐? 성령받은 우리가 이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표현 하나를 써도 교육 목회를 진짜 교육 목회 은사가 있는 목사님한테서 양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말 하나 들어보면 안다니까요. 여러분, 교육 목회자에게 양육을 안 받았으면 그냥 아무거나 성전이라 그래. 그런데 여러분은 교육 목회자에게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예배당 그럽니다.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서머나교회 예배당. 서머나교회 예배당. 이건요, 서머나교회 예배당에 있는 교육관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예배당, 교회당. 자, 교회는 그러면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단체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누구만 자랑돼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자랑돼야 되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주는 사람들의 단체다. 교회란 말은 불러 모았다는 뜻이에요. 어디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았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불러 모아진 자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가 뭐냐면 저는 성경적으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이 답을 해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하는 일이 뭘까요? 다른 말을 하면 예배당에서 모여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모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첫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우리를 교회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교회인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없고 예배보다 더 앞선 거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교회의 모든 본질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아랫사람이 어렵게 격려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 한국교회가 취약한 것이요, 교육이 약해요. 교육이.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펴서 읽어라. 그런데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는지 궁금한데 읽으라고 하는데 내용은 모르겠어. 그래서 참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아니 성경을 뭘 읽으라 그러면 무슨 내용이 나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성경을 그때는 안 읽었는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펴서 읽어라. 자꾸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줘요. 그런데 궁금한데 기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펴서 읽어보기는 좀 남사스러워. 그래서 끝나자마자 성경을 펴서 무슨 내용인가를 내가 감동 준 내용을 읽었죠. 그게 그냥 오늘 밴드에 올렸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이 달라요. 근데 저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도 그러고 저를 많이 경험했던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참 가르치는 거 하나는 타고났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거든지 저 남면에서 태어나가지고 표준말도 안 써요.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 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사를 선물로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찬양 잘하는 찬양의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좀 섬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타도 잘 치고 그래서 목사님은 참 찬양의 은사가 진짜 좀 부럽네요. 그러니까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갖고 은사하고 저 은사하고 바뀔까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은 누구든지 데리고 와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은. 그리고 나이 먹으면 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사다. 부럽다는 거예요.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취소를 했죠. 그래 나에게는 반주기가 있다. 반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타 좀 못 치면 어쩌냐. 그냥 이 가르치는 좋은 은사로 활용을 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주구장창 가르쳐야 돼요. 주구장창.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밴드에 들어와서 신땡땡이가 뭔지, 이땡땡이가 뭔지 막 이단에 대해서 제가 올려놨을 때 그걸 반복해서 읽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걸 읽고 가르치다 보면 듣다 보면 절대 그런 데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배워놓은 것이 별 태 안 나요. 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다른 어떤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권사님하고 교육을 안 받던 권사님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이제 앞으로 대화가 안 돼. 이야기가 안 통해. 우리 박사모님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운동 다니다 보면 권사님이 돼갖고 왜 저렇게 말할까 이런 생각 들죠. 너무 황당한 거야. 사모님이 볼 때 너무 황당한 이야기가 많아. 왜 그럴까요? 그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다 목회자의 잘못이에요. 목회자가 그 부분들을 교육을 시켰다면 그분들이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저 우리 지금 한국교회 실정은 뭐냐, 빨리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해야 하기 때문에 전도, 여기에 집중했다 보니까 뿌리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성도들에게는 가르쳐야 된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경건하게 생활하면 심령이 달아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바르게 가르치면 넘어가지 않아요. 자, 세 번째 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일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교도갑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반드시 사도신경에 뭐라고 하냐, 성도의 교제가 있단 말이에요. 교제가. 그러니까 코로나 이것 때문에 가장 끊어진 게 교제예요. 교제.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한 대목이 교제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났다고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예배 끝나면 막 총알처럼 도망간다. 그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아니 아까 사도신경을 분명히 우리 같이 고백을 했다니까. 나는 성령을 그것과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이걸 믿어. 이게 성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놓고는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도망을 간다.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네, 성도의 교제가 예배의 하나 대목이다. 네, 그러니까 이 교제를 여러분 교제를 나눠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네, 왜? 이야기를 해야 부딪히면서 내게 속이 드러나고 내가 또 하나님한테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나는 저 집사님을 안 닮아가야 되겠구나. 저 집사님은 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용서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중요하다. 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서로 교제함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성도의 교제가 빠지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 예, 우리 예전에 저쪽에 있을 때 편의점에서 뭘 드실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그 말이 맞아요. 오래 해보니까는 그것이 진짜 교제가 빠지면 힘이 없구나. 그것을 확실히 아신 거예요. 자, 교회가 하는 일 네 번째. 이웃에게 봉사하는 일입니다. 서로 도우며 섬기는 일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협력하고 위로하며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런 것은 안 해도 되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핵심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이웃에게, 가난한 자가 있으면 교회가 도울 줄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는 다행히 3층에 있으니까,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10,000원만, 5,000원만, 1,000원만 별로 없어요. 예. 근데 1층에 앉아있으면요, 차비를 잊어버렸다, 노가대를 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문을 닫고 도망을 갔다, 사장이. 글쎄, 얼마나 순진한 목사였는가요? 호직원님 있으면, 근데 또 며칠 있다 또 와. 소문이 나서 그 목사님한테 가면 5,000원도 주더라야. 우리 현 권사님 하루 종일 박스 주셔서 5,000원 볼까 말까 하는데, 그거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요즘은 지갑에 돈을 안 갖고 댕겨요. 왜? 보여주거든. 내가 이거 봐라. 그러면 어떻게 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방법을 바꿨잖아요. 어떻게 바꿨냐면, 주일날 오면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여기서 식사하고, 얼마라도 차비라도 내가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돈이 없다, 아무것도 지갑을 보여줘. 그게 짠하다 눈으로 보고 가요. 이제, 이게 경험이더라고. 그리고, 왜냐면, 주일날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주일날 오면은 그건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인정됐어요. 그러면, 여기 오면은, 재정부에 가서, 그러면 오셨으니까, 약속대로 오셨으니까, 오늘 5,000원만 좀 드리시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장님들 드리죠. 근데 내가 그래서 주일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 필요하다. 다섯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일이므로 교회는 국내외 전도뿐 아니라 국외 선교에도 힘써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우리가 하든 안 하든 간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형편이 안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데요? 그건 지금 하고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다섯 가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 내에 어떤 직분이 있는가? 교회 내에 직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교회 내 직분에 대하여는 시무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 권사, 집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직분자를 세울 때 머지않아서 이제 그런 행사를 한번 할 거예요. 이전 행사, 위임 목사 행사, 시무 장로 행사, 안수집사, 권사 그 행사를 한번 할 건데, 그걸 할 때 3개월 정도는 의무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이 교육을 받아야 돼. 금요일날 똑같아요. 근데 그때는 집중해서 공부를 합니다. 장로가 무엇인지, 안수집사가 뭔지, 권사가 뭔지 집중해서 해야 될 사명과 하나님께서 유인받은 일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교육을 해요. 그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이제는 원론적인 것만 대략적으로 보고 갈 거예요. 오늘은 그걸 다 해버리면 다음 주 금요일 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원론적인 것만 살피고 갑니다. 첫째, 교역자가 있는데 교역자는 뭐냐? 첫째는 목사예요. 목사. 목사는 무슨 일을 하냐?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없는 것이 창피한 게 아니고 재정이 부족한 게 창피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 박시사님 그 번거차를 갖고 이렇게 그래도 귀하게 쓰고 있는데 찍찍 소리가 나고 에어컨이 빵빵하지가 않아. 그런데도 귀하게 쓰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15년 된 번거차를 타는 것이 창피한 게 아니고 뭐가 창피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강론하지 못한 게 창피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목사에게 가장 창피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선포해야 된다. 이게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제일 중요한 사명이다. 그리고 목사는 당회장권이 있고 축복권이라는 것을 축도하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성찬을 준비하고 성찬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내 가운만 저기 걸려져 있네. 박장로님 가운하고 저 가운만 지금 얼마가 지금 걸려져 있어요. 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또 질의권이 있어요.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교회 내에 최고의 직분이다. 이건 에베소서 4장 11장에 나오는데 직위가 높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포지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 세상 말로 회장, 사장, 뭐 이렇게 부장 그런 급이 아니고 포지션이 그렇게 조직 내에서 주어졌다. 왜요? 질서가 있어야지 교회가 돌아가기 때문에요. 자, 두 번째, 부목사와 전도사는요, 목사를 보조하는 임시직이다. 자, 장로에 대해서 나오는데, 취리회원의 회원으로 목사를 협력하는 자다. 취리권이 있어요. 말씀 강도권은 없지만 취리권이 있는 분이 장로님이다. 그리고 행정을 관리하고 살피는 자, 그리고 각종 일을 맡아 하고 헌금 수납과 금정 정리를 하는 일과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또, 교리를 오해하는 자가 있으면 이해시키고 도덕상 부패한 일을 방지하는 일을 하는 분이 누구다? 장로님이다. 회개치 않는 자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또 당회에 보고를 해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이단에 빠졌는데 제가 권면을 해도 이렇게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당회에 또 모여서 그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출교를 시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한번 권면해 보실랍니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장로님이시다. 자, 안수 집사님은 목사님을 보필하고 구제 사역과 교회 내 모든 관리를 하는 것이 주 업무다. 안수 집사님은 이 업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보편적으로 보면 재정위원장은 장로님이 맡고 이 재정의 어떤 그런 그 재정을 담당하는 분은 안수 집사님들이 하셔요. 왜 그러냐면 재정위원장은 장로님. 왜냐하면 안수 집사님이 좀 이렇게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는 분이 안수 집사님 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정을 실질적으로 맡은 분은 안수 집사님, 재정위원장을 맡은 분은 장로님, 이런 형태로 많이 흘러갑니다. 네 번째, 권사는 뭐하냐? 권사님에 대해서 나중에 다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3개월 남겨놓고. 그런데 지금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뭐냐? 교역자를 도와, 목사님을 도와 가난한 가정과 어려운 일을 만난 가정. 그러니까 항상 다른 가정에 어려운 거 없나 하고 목사님께 늘 보고를 해야 돼. 그 가정이 좀 요즘 문제가 있다던데요. 그리고 보고를 해주는 것이 그 권사님의 일이고, 그리고 초신자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 권사님의 일이다. 교회의 모든 봉사의 핵심을 감당하는 분이 누구냐? 권사라는 거예요. 권사라는 직분은요, 교회의 모든 봉사를요, 핵심적으로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가 되면요, 200만원, 300만원을 주고 권사가 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사비를 들어서 200만원, 300만원을 주고 고생해주라 그래야 된다니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앞으로 행복 끝, 불행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불행이 나쁜 불행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모든 교회의 봉사의 핵심은 누가 해야 되냐? 권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권사님이 중요하냐? 권사님이 이렇게 막 봉사하는 걸 보이면 밑에 분들이 권사로 세워지면 권사님들은 저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이더라. 그리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교회 봉사의 핵심을 담당하기 때문에 항상 정신이 없어. 왜? 이 일도 봉사해야 되고 저 일도 봉사해야 되고 할 일이 많거든. 그래도 그럼 안 하겠다? 뭘 안 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온유한 자라니까요. 네, 온유한 자. 가장 온유한 자는 힘들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는 것이 가장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가장 온유한 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하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서리 집사가 있어요. 서리 집사.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를 도와 교회 모든 관리를 하는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으로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이제 12월 말일이 되면 우리 여기 서리 집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고 1월 첫째 주에 그냥 목사님이 그 주보에다 넣고 그냥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2021년도에 서리 집사 하신 분들은 2022년에도 서리 집사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그리고 새롭게 오신 분들은 이름을 호명해서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해야 되고요. 자, 이런 절차가 있다. 여섯 번째는 구역장. 요즘은 뭐 구역장이라고도 하고 뭐 셀 리더라고도 하고 하여튼 언어적으로는 틀리지만 같은 의미예요. 구역 내 가정을 신방하고 위로하여 새 신자를 찾아 살피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교회에 보고하는 직무를 가졌다. 또 교회에 대해 회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려면 기본적으로 교회는 무슨 회의가 있고 어떻게 누구 이상이 참여할 수 있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거 잘 안 가르칠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성도들이 머리가 커지면 목사가 복잡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성도들이 머리가 커지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고요. 네 자식이 세상 밖에 나가든 어디 나가든 얻어 터지지 않으려면 내가 태권도를 가르치든지 무술을 가르쳐야지 맞지? 내 자식들이 성도들이 머리가 커지면 목사가 곤란하니까 안 가르친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험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새끼들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태권도의 기본 자세부터 가르쳐서 누가 때리면 어떻게 맞고 방어할 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각 교단마다 이 호칭이 조금씩 틀려요. 모이는 그 회의가. 우리 합동측은 공동회의라고 하고, 일반 또 다른 교단에서는 사무처리회라고도 하기도 해요. 우리는 합동측이기 때문에 공동회의예요. 그러면 공동회의는 세례교인 이상 참여하고, 교회 내에 등록한 성도들, 전체 회의로서 운영위원회에서 공동회의에서 필요할 때 한 주일 전에 광고하고 당회가 제시한 안건을 결의한다. 무슨 말이냐? 당회에서 무슨 안건이 나왔어요. 우리 당회에서 안건을 했는데 전 성도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전부 다 새벽 예배로 참석하기로 그리고 권면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당회에서 권면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공동회의 해볼까요? 그러고 공동회의를 해야 된다. 당회에서 나오는 것을 어디를 통해야 된다. 당회에서든 장로님들이 모여서 목사님하고 모여서 이제 의논을 나눴어요. 자, 언제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당에서는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의견을 물어요. 이거 이제 공동회의라는 거예요. 우리 합동층은. 근데 세례교인 이상 참여한 게 이게 제일 파워 있는 모임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당회가 결정하면 무조건 아니요. 당회가 결정했어도 공동회의에서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당회가 통과되면 무조건 공동회의다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공동회의다가 안 붙일 건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거 좀 검면 좀 합시다. 그걸 뭐라고 당연한 걸 붙이겠습니까? 특별한 게 있어요. 붙여야 될 몇 가지 사항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는 성도들에게 권면 좀 하십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당연히 결정이 났어요. 그걸 공동회의 투표에 뭐라고 붙입니까? 그럴 필요 없다. 중요한 안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안건은 뭐냐? 당회에서 결정되면 공동회의에 회의를 해야 된다. 이게 공동회의다. 근데 세례교인 이상 참석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당회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교단에서는 운영위원회, 우리가 보면 초등학교 가면 운영위원장도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다른 교단은 또 운영위원회라고 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합동중에는 당회라고 그래요. 당회. 우리는 서문학교에 당회가 있어요. 목사 장로로 구성되며 필요할 때 당회장 목사가 소집하여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한다. 대신에 일주일 전에 공통사항이 일주일 전에 주보에다가 내야 돼요. 특별한 거 아니면 무조건 효력이 있으려면 일주일 전에 주보에다가 내서 공표를. 왜 그럴까요? 나는 못 들었는데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그때 교회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보를 저는 꼬박꼬박 모아놔요. 왜?
나중에 뭐라 하면 어디 가요? 꼭 뒤통수 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뭐 그때 집사님이 안 나왔잖아요. 그 비바람 분다고. 그때 이게 다 이게 광고 시간이 다 냈단 말입니다. 그럼 누구 창피? 못 들은 분 창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중요한 것은 그 광고 시간에 그 광고단에다 내야 되는 거예요. 또 재직회가 있어요. 재직회. 이 재직회는 뭐냐? 집사 이상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은 담임 목사가 맡고 교역장, 안수집사, 구역장, 서리집사로 구성되어 예, 회장이 필요할 때 예, 소집해서 좀 뭐냐 그러면 완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완전 중요한 것은 공동회의. 조금 덜 중요한 것은 예, 재직회.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완전 중요한 거 있어요. 자, 저기 교회가 나왔습니다. 5층짜리 교회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걸 살려고 10억이 듭니다. 재직회에 붙여야 될까요? 공동회에 붙여야 될까요? 그렇지요. 이렇게 공부를 잘한다니까. 이런 것은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소풍을 가, 소풍을 가는데, 이거 뭐 소풍 가는 건 뭐, 언제 가는 건 별로 큰 의미는 없잖아요. 이런 소풍 간다, 이건 언제? 예, 재직회. 예, 이렇게 중요한 건 공동회의, 중요하지 않는 것은 재직회. 그래서 재직회는 집사 이상, 뭐냐, 허리들, 이 교회에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재직회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섯 번째, 교회 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은 보지 맙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은 보지 맙시다. 여러분,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 곳이 교회예요. 그 속에서 사람을 보고 있는 동안은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괴로운 일이 상황이 발생하면 아이고 저 권사 저 집사 보기 싫어서 나 도망가야지, 다른 교회 가야지, 상황을 피하다 보면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요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범을 피하려고 갔는데 호랑이를 범하고 갔나요? 늑대를 피하려고 갔는데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이런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기 싫다고 저 사람 보기 싫다고. 여러분, 세상은요 어디 가나요?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아요.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문제없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그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당신이 가면 문제거리가 돼. 그러니까 세상은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피하라니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 보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 피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피하다 보면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세상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보지 마자. 특별히 목사도 바라보지 마라. 목사도. 네. 목사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는 나는 참 그렇게 완전히 감사한 분을 봤어. 목사는 부부싸움도 안 하고 뭐 욕도 안 하고 뭐 거짓말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바라봐주면 감사해. 근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목사도 바라보지 말고 장로님도 바라보지 말고 권사님도 바라보지 말고 지사님도 바라보지 말고 뭐 세상에 나가서 뭐 잘난다는 뭐 국회의원 우리 교회 온다 그런 것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순간에 반드시 시험거리가 생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 안 잘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사모예요, 사모.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 늘 서 있으면 목사님이 좋아 보이잖아. 근데 집에 가면 어딜까요? 아이고 더불하고 차가고 팬티만 입고 어이 이거 묶어지 먹는가? 이렇게 되니 뭔 은혜가 되겠습니까? 딱 그거 가서도 딱 한복 모시 같은 거 다 입고 어이 저 묶어 이래야 되는데 가자마자 그냥 샤워 한번 와서 그래놓고 그러니 뭐가 얼마나 믿음이 자라겠어요. 그래도 저 정도로 믿음이 성장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저는 그걸 감당하려고 보기 때문에 사모를 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지 말자. 오직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관리하여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은요 스스로 관리해서 이겨내야 돼요. 절대로 사람 보면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 두 번째는요, 언어를 조심하십시오. 언어. 교회 생활 때 언어. 일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도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저는요 어린 아이들하고도 세상 나가면요 고등학생만 넘고 20살 정도만 돼 보이면요 다 말 올립니다. 예, 저는 올려요. 말 안 까요. 왜 그럴까요? 그도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존댓말을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예요. 하물며 거룩한 교회에서 직분과 이름이 있는데, 예, 그리고 반드시 존댓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언어는 신앙의 인격이에요. 자, 아이고 정근사님 오셨습니까? 박지사님 오셨습니까? 박사모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요, 사실은 서문화 와서 제가 좀 충격받은 사건이 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같이 있는데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교육을 위해서 그래요.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서는 상관이 없어요.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구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아이고 교수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공적인 자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직분과 이름을 대야 됩니다. 아니 앞에서 성을 아니 김장면님 오셨습니까? 항상 존칭만. 특별히 성도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절대 반말을 하거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돼요. 성도든 집사든 그 누구도. 근데 목사가 옆에 있는데도 이름을 불러. 아,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할까? 내가 참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것은 교육의 부재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손철미 안지사님 있지만, 처음에는 제가 사실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리고 집사 직분도 받은 줄도 몰랐어요. 애기가 그렇게 큰 줄도 몰랐어요. 예,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몰랐죠. 그때는 효정이 참이 잘했어요? 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지금 이제 집사 직분 받고 얘기가, 효정이 집사님, 예. 나도 꼬박꼬박 옛날에 봤을 때는 이 조카니까 효정아 이리 와봐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집사예요. 그럼 집사님 이렇게 존댓말을 갖가지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 그런데 그 인격이 참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도 우리가 그 존칭어를 쓰잖아요. 아니 우리 김상룡이 회의장 가라보면 아니 아들딸밖에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 안녕히 가세요. 뭐 드릴까요? 이러잖아요. 뭐 줄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하물며 교회에 와서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데 와서 말을 하대하거나 목사님이 계시고 다른 장로님도 계시는데 서로 이름을 불러본다거나, 예, 이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언어를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대말의 직분의 호칭은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반드시 공적인 자리에서는 반드시 직분을 붙여야 된다. 대신에 제가 그랬잖아요. 사적인 장소에서는 둘이 만났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둘이 만났어요. 단둘이. 그러면 서로 맞는 언어를 사용함이 가능하다. 틀려요, 맞아요? 아니 밖에 나가서 친구예요. 그러면 친구하고 바로 말을 올릴 수도 없잖아. 아니 말 좀 편하게 해라 둘이 있는데. 근데 누가 하나 성도 끼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집사님, 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다고요?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니고 뭘 안 받았다? 교육을 안 받았다. 교육을.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학교를 짓는 것이 감옥을 몇 개 짓는 것보다 낫다 그랬나요? 학교를 지어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우리 감옥에다가 넣는다고 안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언어를 반드시 제가 이제 다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말을 올려야 돼요. 끝까지. 중간에 말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김장로님 오늘 조심히 운전하고 가십시오. 네. 김장로님 오늘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갖다가 이렇게 흐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다른 분들도 그걸 듣거든요. 야, 모 목사가 정말로 교육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라도 확실히 잘 가르쳤네. 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그래서 그분이 어디를 가나 인정받는 권사님, 인정받는 장로님, 인정받는 집사님, 인정받는 성도로 나는 세워지기를 바라지. 왜 저래? 난 그런 소리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말을 끝까지 높이고 직분을 확 옆에다가 붙여줘야 되고,
예. 항상 섬기는 자세로 그 언어에 대하여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의 주의점이다. 세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가족이에요. 가족 간에는 흉허물을 덮어주며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약한 이웃을 돕고 사랑하며 힘을 북돋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저 집사 이 집사 옷을 좋은 걸 입고 나왔네. 예? 나 차를 좋은 거 타고 다니네. 그러면서 절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포지션으로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빵집 사장님 하고 와.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빵집 사장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62페이지를 넘기면 빵집 사장을 할지, 예? 빵집 계열사를 몇 개 건드는 회장님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 왜요? 그 각본 그 드라마의 각본을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한 55페이지 딱 넘어가는 순간에 재벌집 사모님 돼서 다 이러고 누가 합니까? 누가 하러? 지금 힘들다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각본대로 살면 돼요. 네 번째,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금전거래를 삼가하십시오. 제가 사실은 금전거래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라고 적고 싶었는데 혹시 10만 원만 줘봐 그러면 또 급하면 10만 원 줄 수도 있으니까 삼가하라고 했지만 내 속마음은 뭐냐? 절대로 금전거래는 하지 마라. 예. 물질이 있는 곳에는 마음도 있습니다. 성도 간의 매매나 계모임, 사교모임 등은 삼가해야 합니다. 물질 문제로 신앙에 상처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세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집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줘야 됩니다. 절대로 금전거래는 안 됩니다. 믿음도 있고 성도도 있고 교회를 분열시켜요. 그래서 집사님 이 주식 사놓으면 돈이 돼. 한번 고마워요. 그런데 당신 자식들이나 많이 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사놓으면 돈이 돼. 그렇게 좋은 정보 줘서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그런 좋은 정보는 이웃에게 줘요. 네? 너무 고마운데 나한테는 괜찮으니까 더 가까운 사람 주라고 싹 피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땅, 건물, 코인, 예? 예. 이런 거 주식을 사놓는다거나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는 게 아니고 돈이 실수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안 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대박 나려고 해요. 근데 나가 아무리 잘해도 본사에서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돈 뒤집고 날라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안에서 절대로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아멘이죠. 아멘. 자, 다섯 번째는 존경과 사랑을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인사하고 먼저 그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이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해야 됩니다. 존경과 사랑을 먼저 하십시오. 먼저 인사하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초등학생도 아닌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하기가 좀 민망해도 왜 그러냐면 제일 먼저 보면 달려가서 집사님 반갑습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예? 누가 제가 고개를 많이 숙이는가 제가 보겠어요. 이 박상준 사모님이 오래 많이 숙이는지 김봉경 사모님이 오래 많이 숙이는지 누가 더 많이 깊이 숙이는지 누가 더 90도로 하는지. 그리고 성준이 형제가 내가 설교를 보내주면 이 인사를 보내요. 폴더 인사를 보내요. 근데 어느 정도 꺾이냐? 아주 90도가 넘어가 이렇게. 완전히 허리에 이게 달아. 여러분 교회는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반갑게 맞아주고 먼저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가장 대우받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먼저 해줘야 돼요. 먼저. 아이고 저 인간 보기 싫어. 봐도 안 보충 해야지. 고개 딱 돌려. 우리 말고 자주 넘어 교회 혹시 그럴 수 있잖아요. 저기 보기 싫으니까 눈 만만치 해야 그러면 안 된다. 여섯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봉사가 빠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교회든 100%가 다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와 계신 분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10%가 생겨서 그 90%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특공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군인이 아니에요. 특공대가 뭔 줄 아세요?
특공대가 되려면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더 많이 훈련해야 되고 더 많이 낮아져야 돼요. 이 10%가 교회를 섬김으로 90%가 신앙이 바르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게 필수예요. 물질의 봉사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큰 봉사는 사랑의 실천과 기도의 뒷받침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하였을 때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을 기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쁨으로 하는 봉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입니다. 본인은 못하면 또 남이 하는 걸 시기 질투하네. 내가 옛날에 그거 다 해봤어.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에요. 옛날 나 해봤다. 근데 옛날에 해봤는데 왜 지금은 안 해? 더 해야죠, 더 해야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로 상대방이 나는 하고 싶어도 몸이 안 좋아. 아니면 나는 하고 싶어도 물질이 안 따라줘. 근데 남이 그걸 대신 해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참 감사합니다. 지사님 때문에 내가 마음이 한결 좀 놓이네요. 항상 그 부담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위로를 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죠. 예. 7번째,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대할 때요,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세요. 주님을 대하. 우리 안수희 사님 오실 때, 아이고 주님 오셨습니까? 예. 겉으로 그러면 안 되고 속으로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는 그래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봉사는 낙심과 절망과 시험을 남기지만 하나님을 위한 숨은 봉사는 자신의 시상을 살찌우는 계기를 마련해주며 풍족하고 풍성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까지 저 사람이 사장이네 회장이네 국회의원이네 시장이네 끼리끼리 놀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하고 좀 가까워야지 세상에 나가서도 사업에 오다 하나는 따겠는데, 예? 내한테 좀 도움을 받겠는데, 저 변호사하고 친해야 내가 법적으로 문제 있을 때 도움 좀 받겠는데, 꼭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하고만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좀 부족하게 사는 그런 양반들에게 가서 좀 손을 잡아줘야 돼요. 손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나중에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 하나에 그 옆에 끼어서 저는 항상 그 부목사 할 때도 그렇고 어디 갈 때도 그랬거든요. 항상 처음 온 손님이나 아니면 가끔 온 집사님이나 그런 집사님 옆으로 일부러 달려가요. 일부러 달려가서 이제 앉아서 집사님 왜 오랜만에 보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여하튼 간에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 집사님이나 인정한 성도님들 옆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줘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 내가 성원아교회 장로님들이 또 성원아교회 안수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밥 먹으면서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저 오랜만에 봤다. 아니 저 집사님 있다. 그러면 그 집사님 옆으로 18을 옮겨갖고 가서 집사님, 아이고 저번 주에 안 보이시던 게 좀 보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요 엄청나게 그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누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또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 요약이에요. 자, 보세요. 교회의 사명. 자, 교회는 구속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사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직과 여러 종류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득불 교회가 조직을 갖는 거지 그 조직이 있어야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직분도요. 첫째, 가르치며 다스리는 사역을 위해 목사와 장로가 있고, 가르치며 다스리는 장로를 하는 분이 목사와 장로예요. 목사와 장로가 있고, 섬기는 사역을 위해 집사가 있다. 왜 제가 여기다 집사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원래는 권사 그래야 되는데, 권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 형편상, 참 우리 권사님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해서 성경이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사역을 위해 집사가 있다.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위해 성경이 없는 여러 가지 직분까지. 성경이 없는 직분이 있어요. 권사, 구역장, 찬양 부장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재정 부장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조직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없는 것도 보완해서 이렇게 세웠다. 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 번째, 신학교회는 단순한 직분으로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 그 비결은 복잡한 조직이나 각종 직분을 보완해낸 데 있지 않고 믿음과 은혜 생활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과 은혜 생활에 충실하면 굳이 그런 어떤 직분이라든지 어떤 뭐 조직이 강화되지 않아도 교회는 흘러가고 잘 세워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은혜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 두 번째, 교회 직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직이나 새로운 직분을 보완해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충분해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걸로 충분하니까 더 이상 막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거 또 만들어내가지고 목사님 어디 세미나만 갔다 오면 뭘 만들어가고 교회를 힘들게 해. 그러지 마라. 충분하다 이제. 자, 첫 번째 보세요.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에게 분담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헌신 봉사하는 정신과 실천이 요청된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성경 공부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성원화교회 강철부대예요. 강철부대. 이 강철부대 10%가 90%를 섬김으로 교회가 반석 위에 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무실 때 그러세요. 나는 성원화교회 강철부대다. 강철부대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헌신과 봉사로 나머지 90%의 성도들이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면 그들이 내 신앙을 본받고 그들도 똑같이 나처럼 세워진다. 여러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본대로 그대로 따라한다니까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을 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교육을 시킨 후에 세우려고 한 줄 아세요? 뒤에 분들한테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어. 자, 우리 권사님 하는 거 봤죠? 그 권사님 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간단해. 우리 장로님, 김장로님 하시는 거 봤죠? 앞으로 장로로 세우면 그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냥 더 이상 센 불이 필요 없어요.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교육이라 그래요. 교육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이 앞장서서 딱 세워져 버리면. 자, 보세요. 자, 두 번째, 오늘날 세계적으로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공산주의나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나 여러 가지 이단 사람들이 침투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자유주의, 이제는 머리가 전부 다 우리가 클 대로 커가지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건 다 카바를 해요. 막아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교회 내부의 인본주의와 권위주의다.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신본주의가 아닌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일단 설교가 짧아야 돼. 왜? 우리 딸이 만날 설교하려고 그러면 아빠 은혜로운 설교를 부탁해요. 언제나 한번 나는 그 소리 좀 들을까? 항상 올라가려고 그러면 아빠 설교 짧게. 인본주의 설교가 인본주의로 자꾸 사람이 빠져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즐거워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헌신봉사할까? 이게 자꾸 인본주의에 맞춰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또 권위주의죠. 권위주의. 목사가 말하면 들어야지. 목사 말도 안 듣고 그리고 밥 받기를 원해. 이렇게 말해봐도 그러면 막 꼼짝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데 나 주위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왜 자식이 안 되는 줄 알아? 목사한테 하니까 그래. 그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거야. 이러면 막 모르면 막 그렇게 그런가 보다. 또 그런가 보면 뒤에 사과하면 나 또 뒤통수. 그럼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말 안 들어가고 그런가 보다. 물론 목사님 말 안 들어서 그런 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말 안 들어도 되고 꼭 내가 바르게 말하면 그러면 막 그냥 되도록 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은밀하게 손을 봅니다. 은밀하게 손을 봐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항상 이 권위주의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좀 진중하니 좀 무겁게 좀 잘해줘. 아니요. 더 가벼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날아가야 돼 나는. 그러니까 더 가벼워야 돼. 진중하고 천만의 말씀. 오늘 세틀이 돼가지고 빨리 날아가자. 하나님 빨리 날아가야 된다니까 저는. 그러니까 진중하란 말 나한테 하면 안 돼. 진중하면요 얼굴도 험한 데다가 진중하니까 하면요 무서워서 옆에 못 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요즘 좀 간단히 보이려고 좀 살도 빼고, 예? 이렇게 얼마나 외교를 부리는데, 어떻게 좀 진중하란 말을 하냔 말이에요. 다윗을 생각하지, 다윗을, 예? 팬티가 보일 정도로 춤을 췄다니까요. 뭔 진중이 필요합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무슨 권위주의가 있어요. 없어요. 야, 교회 안에서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고, 자기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될 줄 아는 자기 중심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꼭 교회에서도요, 모든 교회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다 돌아가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 앞에 이게 바른 교회인가? 예, 바른 신앙관인가? 예, 늘 그걸 점검하면서 나가야지. 나를 중심으로 교회가 돼. 목사를 중심으로, 장로님을 중심으로, 권사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돼. 교회 그 잘못된 교회예요.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 아멘. 세 번째, 자기보다 더 성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자에게 그 일을 맡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은요, 아이고 나 하기 싫은데 잘 됐네. 저 집사가 좀 저럴 것 같으니까 팍 넘기고 나 안 해야지. 식당에 설거지 안 해야지. 그 말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각자의 그 달란트가 일단 재능이 틀려요. 그런데 보니까 저 집사님을 보니까 오늘 우리 박 집사님 보니까 누가 밖에 와서 우리 새벽에 막 쉬려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밖에가 안 보여요. 도둑놈이 다 훔쳐가도 별로 훔쳐갈 것도 없지만 안 보여. 근데 가끔 눈을 떠갖고 누가 뭔가 하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테두리로 한 이틀에 걸쳐서 지금 테두리를 나는 그 정도면 된 줄 알았지만 그것도 또 마음에 안 드니까 오늘도 와서 또 테두리를 했어요. 근데 이런 재능이 있어요. 달란트가. 왜 달란트가 있냐면 뭐 이게 유치원 부원장도 하고 어린이들 중에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뭘 잘 만들어. 그러니까 아까 가면서 한번 보세요. 칭찬 한번 해주세요. 아니 왜 부자폐 속으로만 왜 이렇게 부자폐 해도 가면서 이렇게 잘 만들었어. 이렇게 잘 만들었어. 그래서 막 칭찬을 해주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더 많은 봉사를 하지요. 왜? 그러니까 아무 잘했다 해야 돼. 예, 무조건 믿음으로 잘했다 하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예요. 수고했어요. 예, 예. 근데 자기보다 자기가 봐도 좀 달란트가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집사님이 이게 잘 받으니까 어떻게 이거 하세요. 저는 또 나한테 맞는 달란트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고 기도하신 그분의 종들인 것을 명심해야 된다.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중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을 품어라. 넷째, 자기 생각과 욕심과 감정대로 날뛰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바로 감당하지 못한다. 자기 생각, 욕심, 감정대로 날뛰는 자는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 맡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새벽 예배가 있는 게 이렇게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원래 저는 좀 강한 사람이에요. 물러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기도를 하면서, 오늘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너무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참 이렇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있다. 대화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죽였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죽였다. 와, 근데 가슴에서 막 눈물이 막 그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가 외쳐야 된다. 뭘 외칠까요? 꼭 이사야서 하는 것처럼 이사야서 이제 외치라 그러니까 뭐라고 외칠까요? 그러니까 인생은 풀이다. 곧 없어진다. 그렇게 외치라는 것처럼 그럼 뭘 외칠까요? 지금 내가 들었던 말을 외치라. 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아들을 죽였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만나면 만난 대로 누가야 내가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죽였다. 그 1차적으로 내 얘기 하는 말이고 이 말을 가다 전해라는 거예요. 아멘. 선생님 안주지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보고 그렇게 전해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죽였다. 아멘. 이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감사와 찬송과 그냥 할렐루야가 그냥 넘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겠다는 이것처럼
감격스럽고 깊은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 대화를 나누는데 참말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또 그랬죠. 하나님, 내 얼굴을 보고도 그리 좋아요? 왜 물어보는 거야? 언제 내가 니를 보고 좋아한 적이 있었냐? 내 아들 보고 좋아했지. 그러니까요, 대화를 하다 보면요, 끊이지가 않아요. 이 마음속에 계속 그걸로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그 감동을 그냥 계속 준다니까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나가 좋아요. 너무 선명해. 나는 네 좋아한 적이 없어. 내 아들 예수를 좋아한 거지. 근데 네가 예수 안에 있잖아. 내 아들 안에 있잖아. 그래 좋아하는 거야. 너무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를 좀 나누세요. 여러분 어떨 때는 대화해도 뭐 말씀도 안 하는데 뭐 대화 아니요. 조용히 한번 대화를 하나님. 여러분이 진짜 응답하고 싶고 알고 싶은 거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감동을 주시도록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꿈에서도 나타나서요. 그것이 뭔지 깨닫게 해줍니다. 아멘. 네. 자, 네 번째 봅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날뛰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모든 움직이셨고 십자가에서 성령을 힘으로 대속의 공로로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들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잖아요. 일꾼은요, 아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연보는 기본이에요. 기본. 아멘. 가장 기본이 뭐냐? 말씀, 기도, 예배, 연보예요. 그럼 말씀이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 기도가 없이는 항상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또 예배를 떠나면요, 사도신경도 까먹어버려요. 한 달간 예배 안 드려봐요. 미국 가서요, 한 달간 예배 안 드리니까 사도신경 목사님들 뭐냐면 미국 예배 사도신경을 못 외우겠대. 옛날 사도신경을 못 외우게. 왜요?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기도, 예배, 연보. 연보는 왜 드려야 되냐? 여러분, 하루 종일 박수 쳐서도 5,000원이에요. 5,000원 헌금을 하면 가슴이 뛸까요? 안 뛸까요? 네? 근데 그 돈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연보예요. 연보. 다섯 번째,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선생이나 지도자 칭함을 받지 말라 하셨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고 상자보다 낮은 자리를 취하라고 하셨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 절대 대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분들 봤어요. 세상에서는 대우를 못 받다가 교회 오니까 이제 직분을 받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막 높은 직분인 줄 알고 이걸로 막 대우 받으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여섯 번째 봅니다. 마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6편이 다 왔습니다. 자, 마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유치의 구별이 있을지라도 부모가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직분적 구별은 있을지라도 직분적 구별은 있어요. 목사, 장로, 안수리다 직분적 구별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봉사하여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일곱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세움을 받는 각종 직분자들은 으뜸이 되려는 세상적 생각을 버리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의 피에 팔린 그의 종으로 그의 뜻을 따라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가장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주님 앞에서는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실 그분의 인정과 칭찬 하나만 바라고 어떤 희생과 고난이 따를지라도 죽기까지 주님께 복종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주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삐지면 안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마지막 이제 3번 보면 직분자의 취할 올바른 자세 요약을 해놨습니다. 다 왔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의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과 주께서 친히 세우셨고 그가 친히 다스리고 계심을 인식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건 뭐예요? 특공대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성원아 교회는 우리 마음대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웠다. 예, 피값으로 세웠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자기라는 것을 내세우지 말고 그리스도와 그의 뜻만 중심하며 그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이다. 예,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돼야 됩니다. 세 번째, 직분자가 취해서 올바른 자세. 세 번째,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여 주신 성결을 파수할게. 예, 세상과 구별된, 예, 세상과 구별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요? 우리는 세상과 함께 섞여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결을 구별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직분자의 올바른 태도는 뭐냐? 이 세상과 구별된 성결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 네 번째, 직분자의 올바른 자세.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여 주신 화평을 도모해야 될 것. 여러분 성도 간의 화평, 예, 목회자의 화평. 여러분 서로 이 화평을 도모해야 된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서로 화평해버리면요 감히 이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넘보질 못해요. 누구 하나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 그랬잖아요. 4번을 포섭해야 돼요. 가장 교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 근데 전부 교회가 화평하네? 누구를 갖다가 포섭할 데가 없어. 여기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직분자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 성령의 충만과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며 과감히 따르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 직분자는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여섯 번째, 낮은 자리를 취하여 주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종로를 할 것. 예, 우리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이웃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가 이웃이에요. 예,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이웃에게 종로를 하는 거예요. 상전도를 하지 말고. 일곱 번째, 마지막은 인간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세속적, 세상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하늘나라의 영원한 보상을 바라는 가운데 모든 일을 옳고 바르게 처리해 나가야 한다. 누가요? 직분자들이. 예, 인간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세속적, 세상적 이익보다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내가 과연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냐?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냐? 예,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